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1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은 혼란과 다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올해도 성탄절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혼란과 전쟁, 다툼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바로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죄가 근원이 되어서 세상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다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자기의 욕심과 권력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밑에 그 기본 바탕에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싸움과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근원이 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 죄악된 행동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인이 범하는 행동은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신앙,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고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참된 신앙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의 삼두체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 것을 사탄도 따라서 흉내를 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 위격 하나님은 일체, 다른 말로 한 본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러면 삼위일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신 하나님의 실체 자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와 흡사한 혹은 유사한 것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사탄도 흉내내고자 하는 것이죠. 12장에 등장한 용, 사탄이 12장에 등장하고 오늘 1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에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세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용은 사탄이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존재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메시지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요한이 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의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용이 여자의 남은 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없이 하고자 전쟁을 벌이려고 바다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장 후반부의 내용이죠. 그리고 13장에 오게 되면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앞에서 말한 용과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용이 불러낸 다른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용의 수하, 부하인 것이죠. 그 바다의 짐승을 가만히 보면 뿔이 10개이고 머리가 7개입니다. 여기 뿔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 짐승이 가지고 있는 뿔인데 그 짐승에게 도단한 뿔이 10개의 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뿔에 달려있는, 뿔이 쓰고 있는 10개의 왕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한,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면류관, 스테파노스가 아니고 세상의 왕들이 쓰고 있는 화려한 왕관,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10개의 왕관은 세상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1절에 이 짐승을 묘사할 때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왕권, 짐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주 막강하고 완전하다, 그런 뜻이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전체에서 이 짐승이 갖고 있는 권력, 권세가 아주 막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세상 전체에 있는 자신의 세력을 전부 다 동원을 시키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동원하는가 하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머리에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교회의 세력, 그러니까 교회를 지지하고 교회를 돕는 세력이 아니고 교회를 방해하는 사탄적인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들이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주석들을 읽어보면 이 짐승에 대해서 3가지로 해석이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사탄적인 왕국으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해석은 동맹적인 기구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해석은 한 인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머리가 7개이고 뿔이 10개였습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10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여럿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7개의 머리는 7개의 왕국인지 7명의 황제인지 여전히 아직까지 요한계시록의 주석들을 보면 어떤 학자들은 7개의 왕국으로 보고 어떤 학자들은 7명의 황제로 보고 이것이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고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에 가게 되면 7개의 머리가 동시에 다스리는 존재들이 아니고 한 번에 하나씩 다스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왕국들 혹은 왕들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장 10절에 보면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 것이다.
그래서 각자 개별적인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다스리는 왕국들 혹은 왕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이 문맥을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성경신학에서 성경 해석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세상적인 철학이나 세상적인 문학 기법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성경 자체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죠. 문맥이나 문장이 이해가 안 된다면 그 앞뒤 전후 문맥을 읽어보고 그 본문이 그 문맥이 속해 있는 그 성경을 읽어보고 더 나아가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그 문맥을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구절 혹은 한 단어를 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엉터리 해석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7개의 머리 중에 하나가 어떤 시기가 되면 그 짐승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나옵니다. 13장 2절 이하에, 12절 이하에 보면 머리 중에 하나가 어떤 시기가 되면 그 짐승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상처가 난 머리가 그 짐승 전체와 동일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짐승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짐승들, 표범과 곰과 사자,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또 동일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7장 4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사자가 등장하고 곰과 표범과 짐승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이죠.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곰은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표범은 헬라,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고 넷째 짐승은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주 흉악한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이 로마를 상징했습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환상은 바벨론부터 로마 시대까지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들과 같은 세력이 다시 한번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표범과 곰과 사자는 모두 맹수입니다. 다른 동물들을 잡아서 찢어서 먹을 수 있는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아주 난폭한 세력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용이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좌와 권세를 주시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와 왕권을 주시는 것을 용이,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그대로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력이 세상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짐승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하여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 짐승의 머리가 7개인데 그 7개의 머리 중에 하나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자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도 이 짐승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똑같이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저 짐승이 저 존재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참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 존재를 따르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참 믿음을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죠. 누가 뭐라고 말하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구분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온 땅, 즉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짐승을 신적인 존재로 알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세운 바다의 짐승이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온 세상이 자기 자신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나타나게 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사건처럼 자신도 그렇게 똑같이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기적과 능력 자체만 보고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한결같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사용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이에요.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내쫓는 이런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믿고 따르는 거죠. 거기에 사탄이 배후에 있는지 아닌지는 구분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손을 씻은 물을 마시면 암도 낫고 병도 낫고 귀신도 물러간다. 그러면서 그 물을 자신이 손과 발을 닦은 그 물을 판매했던 과거의 기록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지금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과 이적, 기적과 능력 그 자체만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그 기적과 능력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신 사건, 이것은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세상에서는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그 자체에만 보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그 자체만 가지고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무조건 따라가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표적으로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것이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신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데 목적이 있고 그 흉내를 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자신을 따르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미혹을 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더 이상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가짜 죽음과 가짜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유혹하는 적그리스도이고
이단의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이적을 많이 베풀고 능력을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죽었다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 종파의 교주들이 죽기 전에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뭐라고 예언하는가 하면,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 한결같이 그렇게 예언하고 죽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예언하고 죽은 교주들 중에 3일 만에 부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계자들이 이제 또 뭐라 그러냐면, 부활한 게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활해서 지금도 우리 교주님이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허풍을 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지 이들이 말하는 대로 영적으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로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부활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4절 말씀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기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힘과 재능, 지배권, 영향력, 사법권, 다스림과 통치의 능력 이런 뜻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가가 등장해서 자신이 독재를 하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사법권도 다, 지배권도, 모든 영향권도, 다스림과 통치권도 다 자신의 손 안에 쥐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한의 김일성 일가를 보면 이 모든 권한을 자신이 독점하고 있죠. 이런 존재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만약에 거역하면 다 죽이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믿도록 그렇게 만드는 존재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용이 바다의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경배의 내용이 뭔가 하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것이 짐승을 경배하고 용을 경배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찬송가의 가사이죠.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자신들의 용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용과 짐승이 막강하고 최강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뿔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 뿔이 성도들과 싸울 것을 예언합니다. 1차적으로는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은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말라기로 끝나고 구약 성경이,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등장하기 그 어간 한 400년 어간에 우리는 그 기간을 중간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중간기 시대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도 그 공격을 잘 막아내죠. 막아내고 계속해서 막아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마카비 형제가 드디어 안티오코스 4세의 시리아 세력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기 시대에 벌어졌던 예루살렘 공격, 시리아의 공격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예언의 성취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이러한 박해와 핍박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금이 이만큼 쌓이고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으니까 이제는 좀 먹고 쉬고 놀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다시 반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다니엘서에 예언했던 이런 내용과 같은 사건들이 또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짐승이 바다의 짐승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의 교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적그리스도는 공산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독일의 히틀러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세력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얼마든지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있는 것이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의 시대에서 보면 이 바다의 짐승은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 혹은 도미티안 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도 원래는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말년이 되면서 뒤로 가면서 점점 정신 나간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네로 황제도 자신이 신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도미티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미티안도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화폐를 바꾸고 깃발을 세워서 거기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형에 처했습니다. 그 처형당한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 전에 교회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박해를 가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 과장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혹은 매우 심한 허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도대체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TV를 틀어서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을 볼 때 저렇구나 라고 그렇게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우리도 멍청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가짜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말을 들어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도 배우고 수학 공식도 배우고 다양한 것들을 배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런 정신적인 세계를 선생들이나 아니면 매스컴들이 우리의 정신들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곡된 사상을 가지게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적인 혹은 기독교적인 사상들을 다 깨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듣지 마라. 부모님들은 너희들을 얽매고 억조이고 그래서 너희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한다. 이런 식으로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와서 부모님의 말을 절대 듣지 않지요. 그리고 부모에게 반항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면 근거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학교에서 잘못된 지식들을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도 혹은 가족도 다 무시하는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앞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도 교회도 다 모독하고 성경도 낡은 문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교회도 무시하는 경향이 오늘날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짐승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허풍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말하는 것만 진실이고 자신들이 말하는 사상만 옳다, 이렇게 떠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신성모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자신들의 말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42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42달은 3년 반이고 1260일이에요. 일수로 바꾸면 1260일, 연수로 바꾸면 3년 반, 개월수로 바꾸면 42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 대한 박해가 가장 절정에 달하는 기간, 이 기간이 바로 이 시기 42달이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성도들까지도 다 비방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싸워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래 폴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주먹 다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칼과 무기로 상대방을 죽이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용에게 능력을 받아서 자신의 세력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과 전쟁을 벌인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온갖 무기들을 다 동원하겠죠.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데 누가 이기는가?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7절에 보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깁니다. 우리 성경은 이기게 되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원문을 보면 부정과거형으로 온전히 이겼다, 온전히 정복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이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받으시는 왕권과 이것도 똑같이 흉내내는 것이죠. 그 짐승이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아래에서 교회를 이깁니다. 교회에 상당한 박해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교회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성애자들이 그 세력의 한 축입니다. 페미, 여성 해방 신학을, 여성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 축입니다. 이들이 이슬람과 공산주의자들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다 하나인 거예요. 그들이 한결같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7절에 권세를 받으니 뭐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소멸된다고 기록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멸될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5절에 나온 대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것이지 영원한 승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지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을 따라서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조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영합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를 주신 이유는 9절과 10절이죠.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항복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앞으로도 박해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절망하지 말고 인내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승리를 그 백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탄을 주셨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1년의 마지막 절기가 아니고 그냥 선물을 나눠주고 기쁨으로 축제를 즐기고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상은 성탄을 왜곡된 것으로 바꿔버리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성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우리들을 핍박 가운데 던져넣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